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6장 14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어제 보았던 레위기 26장의 상반절은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징벌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징벌의 목적은 뭐냐면 불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먼저 크게 적용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려움을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먼저 늘 돌아보고 나를 돌아보면서 내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4절 15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이랬습니다.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청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여, 청종하지도 않고 준행하지 않는, 자, 순종하는 삶은 뭐부터 시작되냐면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잘 듣고 그리고 우리는 심부름을 가야 되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하죠.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는 삶을 올바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큐티할 때, 여기 방송을 들을 때 정말 잘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것이 안 된다면 오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그래야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그 다음,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않으며 행하지 않았습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여기 멸시했다라는 말입니다. 멸시했다는 말은 거부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또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자, 여기 이제 본성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받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정확하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있는가? 싫어하고 있는가?
정말로 싫어한다면 나는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선한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맛있는지 정말로 꿀송이 같다고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과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튼 여기 지금 말씀의 마음으로부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 시간 점검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듣는 거 잘 듣지 않고, 잘 듣지 않으니까 행하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또 행하지 않습니다. 멸시하고 싫어하고 준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세운 언약을 배반합니다. 여기까지가 불순종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불순종은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잘 듣질 않는다. 잘 듣질 않기에 그는 순종하지 행하질 않는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렇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행한다고 말합니다. 곧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오리니,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여러분, 놀랄 정도로 재앙을 내린다. 이 놀라운 재앙은,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 문자적으로 이런 겁니다. 내가 너희 위에 공포가 찾아오게 할 것이다. 놀라운 재앙은 공포가 찾아오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느닷없는 공포심으로 넋을 잃은 상태라고 합니다. 갑자기 느닷없이 공포심이 생깁니다. 재앙이 임함으로 공포심이 생겨서 넋을 잃은 상태. 자, 갑자기 그런 것이 내립니다. 재앙이, 놀라운 재앙이 내려서, 첫 번째 병이 생깁니다. 폐병. 그 다음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열병이 나더니 눈이 어두워집니다. 자, 눈이 망가집니다. 그 다음 생명이 쇠약할 것이요. 이래서 생명이 쇠약하다. 이렇게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쇠약할 것이라는 말은, 이것은 병이나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기력을 잃은 상태예요. 그 사람, 놀라운 재앙이 맞아 폐병이 생기고 열병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질병과 자기가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생명이 쇠약해져요. 기력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상태에 빠진다 하는 것이다. 그 다음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 이루어지고,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자, 열심히 씨를 심고 잘 길렀습니다. 그거 다 헛것이라는 거야. 왜?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대적이 다 뺏어갑니다. 자, 우리는 일본 시대 때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시대 때 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좋은 쌀은 다, 평야지대에서 좋은 쌀은 다 일본으로 실어 날렸죠. 여러분, 아무리 농사를 잘 지면 뭐합니까? 잘된 농사의 곡식은 일본 사람들이 다 먹은 것처럼, 오늘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농사를 잘 져도 그것이 헛건데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식민지화돼서 이렇게 이들이 다 뺏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 때. 그 다음 봅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치리니. 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자, 전쟁에서 집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자, 대적이 들어와서는 나라를 다스립니다. 이제 그들의 식민지화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속국이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자,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갑자기 도망갑니다. 이거 뭡니까? 여러분, 순종할 때는 어떤 나라였냐면 16절 말씀에 어제 큐티에 보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했을 때 전쟁에서 지고 그 다음에 우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불안정한 나라죠. 불안정한 백성들이 된 거죠. 평화가 없어져. 불안한 그러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죠. 언제요?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자, 이렇게 다시입니다. 놀라운 재앙이 내렸습니다. 백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약해지고 파종한 것은 헛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적들에게 전쟁에서 지고, 그리고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서 사회적인 불안을 느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렇게 되어서도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래도 또 청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종한다는 건 잘 듣는단 말이에요. 잘 들어야 뭐 하려고요? 순종하려고. 자, 그럼 우리가 청종이라는 단어 오늘 핵심인데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청종의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자, 이렇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는데도, 징벌을 내렸는데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들이 청종하지 않습니다. 21절에도 청종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27절에 내일 큐티에도 청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언약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한다. 마음에 딱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 삽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재앙을 내렸는데도 또 청종하지 않습니다. 잘 듣고 순종하지 않는단 말.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자, 여기 더 징벌의 동그라미 칩니다. 내가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징벌의 동그라미 칩니다. 징벌이라는 말은 교육함으로 잘못을 바로잡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교육함으로 잘못을 바로잡다. 그러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불순종하는 이들을 지금 하나님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징벌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잡으려고. 목적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사는 그 나라, 그러므로 풍성한 삶과 거기에 안전한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승리하는 삶,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번성과 창대케 하는 놀라운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뭡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시면서 이들을 끄집어냈고, 지금 광야 시내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먹는 것을 주시고 마시는 물을 주시고 낮과 밤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했던 이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제도 강조했습니다. 이것보다 큰 기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늘 연약해서 불순종함에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꼭 우리 연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징벌합니다. 교육적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또 징벌합니다. 그것도 강하게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징벌.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는 교만을 꺾고, 교만 동그라미 칩니다. 교만. 자, 이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뭐 때문입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누가 중심입니까? 자기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겁니다. 자, 23장에서 우리가 말했고, 어제도 안식일들을 지켜라. 여러분,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회년, 그리고 안식일들, 여러 절기들, 그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노동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성일로 세워서 거룩한 모임을 가져라.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자, 이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여러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중심인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했고,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이 그렇게 살 때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만한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세상 문화를 닮아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은 교만이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교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한다. 자,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수고한 것이다. 아, 헛된다는 거예요.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면 하늘을 뭐같이 한다고 그랬어요? 철같이. 이 말은 성경학자들은 비가 오지 않게 한다. 또 그 열매를 여기 철일같이 너희 땅은 놋같이 한다. 기근이 들어서 땅이 쪽쪽 갈라집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된 상태. 그러므로 수고가 헛돼서 그 산물을 땅이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는다. 언제요? 불순종했을 때.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순종했을 때, 어제 큐티에서 한번 봅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봅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내려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되, 그 열매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3월부터 7월 달까지 계속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는, 계속 씨앗을 심을 때까지 딸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여기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히 거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신다고요? 왜 징벌을 하신다고요?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라고. 그런데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거기 줄쳐봅니다. 이 거슬러라는 말은, 여기 거슬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거슬러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는 이 거슬러는 여기 거역하여 그랬어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청종 또 나옵니다. 동그라미 쳐놓읍시다. 자, 거슬러 그랬어요. 거슬러. 자, 이 거슬러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나와 마주쳐 걷는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반드시 가라고 그러는데 거꾸로 갑니다. 여기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러 가는 거죠. 이게
불순종이죠. 나를 거슬러 하나님을 거슬러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잘 듣질 않아요. 마음에서부터 말씀을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는 잘 듣지 않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자,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큰 재앙을 내립니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 자녀를 움키고 들짐승들이 자녀들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너희 가축을 멸하며 가축들을 멸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이 말해요.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수요가 줄어듭니다.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이렇게 계속 재앙을 당하는데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여기 좋습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징벌의 목적이 여기 나오죠. 그죠? 징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들을 징벌을 통해서 교육함으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계속합니다. 바로잡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이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먼저 더 보고 갑시다. 자,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입니다. 징벌의 목적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하나님께 대항까지 합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니 더 하나님이 강하게 그들을 징벌한다는 겁니다.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네? 하나님이 이들을 원수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하나님이 이들이 성읍에 모여도 연병을 보낸다는 말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을 보내요.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완전히 이제 대적에게 넘긴다는 거죠.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이제 이들이 의뢰하는 양식까지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생기나 봅시다. 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하고 이들에게 연병이 있게 하고 원수를 취급을 하고 또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려고 합니다. 적군이 이들의 땅을 차지하고 자 10명의 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을 굽는다. 그래서 저울로 달아가지고 나눠 먹는데 배부르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원래 집집마다 화덕이 하나 있겠죠. 그리고 거기서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족들이 먹겠죠. 근데 여기 10명의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0명의 여인들이 많은 여인들이 모여서 한 화덕에서 굽는다는 말은 밀가루가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화덕에 10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굽니다. 근데 그것을 달아가지고 나누어서 먹는데 뭐하지 않는다? 배부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이 뭐였습니까? 자 순종했을 때 5절 말씀 봅니다. 26장 5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는 마지막 부분에 봅니다.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한다. 순종했을 때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하게 거주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했을 때 먹어도 배부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왜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불순종 때문이죠. 불순종했을 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징벌을 통하여 이들을 바로잡으려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바로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성경에서 우리는 탕자의 비유를 봅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주시옵소서. 계속 조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그의 몫의 재산을 줍니다. 그는 그걸 가지고 외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호랑방탕하면서 그는 정말로 흥에 겨워서 여인들과 놀아나고, 그리고 흥에 겨워서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그 많던 돈이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돈이 없자 그를 돌보는 친구들, 같이 했던 친구들은 다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의 집,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칩니다. 그런데 그때 돼지들이 먹는 쥐염열매라는 열매가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마음 놓고 배부르게 먹지를 못해서 그는 한순간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일을 계속 하다가는 굶주려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그 고통 속에서 돈 다 잊어버렸죠. 그리고 거지같이 배부르지 못하게 배고픔 속에 살죠. 종으로서. 그런 가운데 그는 아버지 집을 생각합니다. 자기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많은데 그들은 늘 배부르게 먹고 살았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있다가는 굶주려 죽으니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멀리서 아들이 오는 걸 보는데 아버지는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을 신깁니다. 근데 아들은 만나자마자 뭐라 그러냐?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집에 종으로 나는 쓰임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웠습니다. 이것은 곧 그 당시 사회에서 자식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종들은 신을 신지 못합니다. 가락지를 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 돌아온 아들에게 이렇게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면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신분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한 나를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의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이제 내가 있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인간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압니까?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 종으로서 굶어 죽을 때가 돼서야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줄 압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적과 기적을 보이면서 이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자유를 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기적과 기적을 계속 매일 보여줍니다. 만나를 매일 이들이 새벽에 가서 주스며,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밤과 낮으로 이들을 인도함으로,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타락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이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그 멸망도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멸망합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불신앙, 불순종 때문에. 이것이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언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방인과 유대인 다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우리가 7장을 먼저 봅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여러분 큐트노트에 나와 있는데 지금 큐트노트니까 한정돼서 설명을 완전히 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 7장을 여러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율법이 죄인인 우리들에게 사망 선고를 내립니다. 자,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렇게 내줬습니다. 나는 모든 인간은 율법 앞에서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망 아래 있다는 거죠.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죄의 삭은 너는 사망이다. 이러한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 우리 주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갑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그 이유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자, 예수 십자가의 복음, 율법은 우리들에게 뭘 말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 율법입니다. 자, 우리의 죄를 율법은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의 싹을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들에게 자기 생명을 주십니다. 그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십니다. 우리 죄값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샀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생명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우리는 신약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런데 새 언약 안에서도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 풍성한 삶은 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순종할 때 어제 말씀처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화로운 삶을 주시고 그에게 또한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번성하게 하시고 청백해지는 역사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순종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영육간의 삶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졌지만 불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어려움을 주시는 목적은 간단합니다. 우리를 바로 세우시며 그러므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나는 항상 나 자신을 보고 먼저 내 죄의 자리에 있는 나를 보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탕자를 다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신분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에 참여하게 했고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유사히 내 삶 속에서 짓고 있는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 오늘은 하나하나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던 것, 죄악된 것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오늘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은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죄악의 자리, 내가 쉽게 범하는 죄들, 특히 가정에서 내가 범하는 죄는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짓는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 중에 불순종한 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죄 하나하나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생각나는 것마다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짓는 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잘 듣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없는지, 이 시간 냉철하게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에 대한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마음에부터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또한 잘 듣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또한
행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온전한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주여, 탕자를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탕자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리고 종살이하고 굶주려 죽는구나 했을 때 아버지 품에 돌아온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좀 돌아오도록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